보셨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안 먹었어요. 이건 누구의 죄와 똑같습니까? 마귀의 죄와 똑같은 죄였어요. 맞죠? 남자는 그럼 남자의 죄를 살펴보세요. 남자는 왜 따먹었습니까? 여자가 주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이 남자의 원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원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냥 과일 따먹은 죄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거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따먹었는지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지. 사실 하나님은 누구한테 왔어야 됩니까? 하와한테 왔어야 돼요. 내 요년, 너 왜 따먹었어요? 맞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가십니까? 아담한테 치요. 아담한테 진짜 그랬을 거예요. 맞죠, 그죠? 진짜 그랬을 거예요. 얘가 따먹어. 이러지 않습니까? 옆에 있던 하와가 눈에 불을 켜면서 저 인간 저 못난 멍청아 저놈을 믿고 살아 이러면 되겠지. 근데 이 순간에 남자가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땀을 해서 먹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확 열이 났지만 그 순간에 하와 속에 번뜩이는 지혜를 따라 아담에게서 힌트를 얻어요. 아, 나도 저렇게 말하면 되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만드신 걸 아시고도 왜 여자에게 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고 여자한테 가서 물어봤으면 이제는 꼼짝없이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나무였으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뱀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갔던 것처럼 이 인간도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을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신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오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아담에게서 하와에게, 하와도 똑같이 남편한테 보고 배워가지고 제가요 이러면서 뱀한테 닥쳐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뱀한테 그 유를 묻혔습니다. 유도 따지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박살내 버립니다. 맞죠, 그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돼서 네 머리를 삭살내게 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아담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땅이 병이었어요. 근데 이 아담이 에덴에서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겼어요. 심지어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되더라고요. 종이. 노예가 되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다 들어왔어요. 이거 준다. 자, 한 번 더 올라왔어요. 예. 네. 네. 이리로 왔어요. 있어. 자, 그래 내가 바로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만 너무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자, 보세요. 이 아담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와 권세가 뱀에게 다 넘어갔어.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아담의 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땅의 임금이었었어요. 근데 아담이 실패함으로 모든 권세가 다 뺏기고 말았어. 알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죄 아래 팔렸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시기를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내어 종도사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권리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우리 부모가 있었어요. 내 아내도 있어요. 내 삼촌도 있어. 그럼 가족 무고한 사람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값을 지불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맞죠? 그죠? 이 마귀의 속박, 마귀의 결박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마치 이 나오미에게 금종이 있었지만 그 금종이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봐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십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가 사람이 됐을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죽게 됐는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죄값,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죄값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다. 주님이 값을 지불하시다. 여러분, 이 우주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하나님의 양팔저울에다가 이쪽 왼쪽에다가 여러분의 생각하는, 여러분이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올려놔. 이쪽에 예수를 올려놨어요. 이 주님의 저울을 어디로 기우겠습니까? 예수에게 기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다 상사적인 것들이에요. 이건 피조물에 불과하죠. 태양 없애고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요즘 이 과학자들이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별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뭐겠습니까? 상대적인 것들. 그러나 예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 피값을 지불함으로 나를 사셨어. 그러면 어느 존재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살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가 없더라. 이 우주 안에서 예수의 피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예수의 피값을 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예수님의 손에서 사갈 수가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면서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권리와 권세를 되찾도록 도와주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권세가 주어지게 됐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이 희년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주고, 맞죠? 그죠? 결국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고엘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나의 거룩한 구원자가 되셔서 내 대신에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권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까지 넣어주신 분이 우리의 고엘 예수님 되더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있네. 이거 어쩌다. 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이 착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와서 주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주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10계명을 말씀했어요. 주여 그 계명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하니까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게 읽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대만을 봐요. 이 그대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뜻을 쓰냐면 포도원, 토지, 밭이라고 이렇게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땅을 착복해서 엄청난 토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희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돌려주라, 원주에게 돌려주라,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근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을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보는 자에게, 눕는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죠. 그죠? 1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의 해가 뭘까요? 그게 바로 희년. 예수님이 되게 왜 오셨다고요?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시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죠? 자, 다음으로 보십시오. 자, 근데 이 희년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오냐면 레위기 25장에 처음 나옵니다. 이걸 요세프와 진트를 통해서 딱 비교해보면 레위기 25장에 쓰이는 희년이라는 이 단어는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걸 인용한 게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동일하게 아페시스를 쓰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이 희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데크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아페시스는 탕감, 해방, 자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희년이었어요. 희년이 되면 다 탕감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의미가 바로 이 아페시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크토스는 자원적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단어가 바뀐 것을 보게 돼요. 자, 다음 넘어가십시오. 여러분, 오순절날 하나님의 손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충만한 받게 되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거룩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죄의 결박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질병이, 그를 잡고 있던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죄의 사함을 받으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완벽한 자유와의 해방을 얻게 되더라. 이거만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